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을 품고 자신의 고향인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외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산발라, 도비와 게셈의 모함과 온갖 협박을 이겨내며,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민족 안에서의 어떤 갈등들, 서로 간에 고리대금을 하고 또 이웃의 재산을 강탈하는 그런 일들을 바로 잡고 또 극복해내면서 내외부적인 극복을 뚫고 무려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에게 남은 과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영적인 회복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십 년간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어떤 민족인지, 또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그래서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신앙의 재건이 어떤 것인지 느헤미야는 그것을 깨우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가 느헤미야서의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 영적인 성벽, 영적인 신앙의 재건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느헤미야가 당시 학사 에스라와 함께 신앙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신앙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1단계는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듣는다. 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듣는다. 네, 신앙의 회복에 있어서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8장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새해인데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이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로 생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그 내용을 깨달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갈증이 아주 컸었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에서 7시간 동안 말씀을 낭독합니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라고 선창하면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또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그 시간을 가집니다. 이때 레위 사람들은 그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또 깨닫게 해줍니다. 말씀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됩니다. 울부짖고 하나님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죠. 이 강력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공동체, 특별히 그 공동체의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게 알고자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찾아온 리더십에게 에스라가 말씀을 통해서 이 초막절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한 절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등이 있는데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된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10가지 재앙 이후에 출애굽을 해서 출발을 했죠. 라암셋에서 출발을 해서 첫 번째로 이 텐트를 친 곳, 이 장막을 친 곳이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이 숫곳이라는 의미 자체가 초막이라는 뜻이에요. 초막. 그래서 이 숫곳에 머무르면서 당시에 이제 출애굽기 12장 말씀과 13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숲곳에, 그러니까 이 초막에 머무는 동안 규례와 절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첫 번째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았던 곳이죠. 그리고 이 초막은 또 다른 상징성을 갖습니다. 초막 생활은 우리에게 누구나 평등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초막의 재료는 이렇게 인근에 구할 수 있는 나뭇가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뭐 다 애굽의 종이었으니까 큰 빈부격차가 없었겠지만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할 때는 당시에 뭐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다 이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이 초막을 지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더 좋은 초막이고 더 덜 좋은 초막이 있고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인근에 구할 수 있는 나무까지를 이렇게 열기설기 지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초막이 가지는 평등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광야 생활 동안 초막에 거하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또 특별히 초막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광야 생활 속에서 이후에 홍해를 가르시고 나서 이후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았던 추억이 있는 곳이 초막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나중에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 회복 프로젝트 두 번째 단계 저를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기.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기. 네,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이유는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기념하라. 다른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저희도 특별한 날은 기념을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잘 기억하기 위해서 결혼기념일을 비밀번호로 해놓던가. 네, 제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혹은 생일을 저희 결혼하기 전엔 제 어머님 생신이 제 모든 비밀번호였거든요. 네. 그래서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혹은 뭐 자신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혹은 배우자의 생일을 이제 비밀번호로 쓰는 경우들이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숲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바벨론에서부터 물론 이제 나중에 이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죠. 돌아올 때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방 땅에서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가운데 이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나 어떤 걸출한 리더십이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은 7일간 거하면서 말씀을 듣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일간 이 백성들이 초막에 거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7일 동안 수련회를 한 거죠. 초막에서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억하고 기념하게 됐던 거죠. 이전에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이 수백 년 뒤에 오랜 기간 뒤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자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들을 아마도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희의 구원자고 너희 여호와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 자녀다. 너희를 구원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나이다. 이것에 대한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신들의 손으로 쌓아올린 성벽보다 더 강한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 통해 초막 안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함께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거친 광야 생활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현재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계속해서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이 초막절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세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래서 물론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절기와 모든 규례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초막절의 정신만큼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 회복 프로젝트 3단계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기. 네, 한 번 더 기뻐하기. 자, 이들이 말씀을 듣고 또 잊혀졌던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 이들이 경험한 감정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대목인데요.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죠. 기쁨. 이들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큰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피지배계층으로 살아가면서 나라를 잃은 슬픔과 고통 속에 천대받는 가운데 기쁠 날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던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감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기억하고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데요. 이 회복 가운데 부으시는 감정이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 이 기쁨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즐거운 일을 할 때 경험되어지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마치 그 무엇으로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 자녀로 살아갈 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란 건 우리가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란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점검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이건 한번 곰곰이 내 신앙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봤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는 이 8장 안에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2절에도 모든 사람이, 3절에도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5절에는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6절, 9절, 12절, 17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8장 안에서는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9번이나 등장합니다. 제가 빠뜨렸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 번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워봤을 때는 직간접적으로 9번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말하자면 이 신앙적인 회복이 개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공동체가 함께 듣고 모든 공동체가 기억해서 절기를 기억해서 순종함으로 초막을 짓고 함께 하나님 부으시는 기쁨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앙이 회복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혼자서 신앙 회복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 염세적인 시대 속에서 진리에 대해 무심하며 세속화되는 세상 속에 신앙을 지키기가 더욱 어려워져 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하며 힘써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회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초막절을 지키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며 먹고 마시고 기뻐했던 여호와의 성회를 기뻐하라고 했던 그 느헤미야의 선포처럼 이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 순종하며 함께 기뻐하는 그곳, 그 시간 여러분 어디일까요? 이 교회인 거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하나의 꼭지점을 향해 가는데 그것이 이 교회이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서 드려진 예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함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이 예배. 저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회복시킨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무너졌던 이유, 그들이 성벽이 무너져서 그들이 그들의 외적인 능력과 힘이 무너져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너진 것은 성벽이 아닌 예배였던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자 그들의 모든 삶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나라까지 빼앗기게 된 것이죠.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는 책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배를 뛰어넘는 삶이 없다. 즉 예배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진다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어야 삶도 회복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경건의 일상이 무너지고 그러자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져서 그들이 무너진 게 아니라 예배가 무너져서 그들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예배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 정말 거룩한 갈망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인지, 예배를 준비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예배 시간에 내가 정해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내 마음과 중심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습관처럼 예배 드리고 있진 않은지, 주님께 정말 자원하여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살펴보아야 할 때인 거죠. 저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항상 두 가지 장면이 이렇게 겹쳐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성벽, 자신들이 52일 만에 쌓아 올린 성벽,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초막을 지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저는 막 얼기설기 이렇게 지어놓은 이 초막 안에서 더 훨씬 안전함을 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성벽을 지어 놓고 나서 순종함으로 그렇게 초막을 지어서 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약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마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와 함께 쌓아올린 저 성벽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은 이 초막이 더 안전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쌓아올린 성벽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초막이 더 안전한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쌓아올린 어떠한 성보다도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 그 초막 안에서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지 못한 채, 영적인 기쁨을 상실한 채 함께 해야겠다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빛을 잃은 그런 등불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야 될 때입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현장도 예배의 자리였고, 제가 무너졌을 때 다시 회복되는 자리도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주셨던 장소도 예배의 자리였고, 그리고 이 파리 땅에 와서도 저를 가장 가슴 뛰게 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가슴 뛰는 초막 수련회가 다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일주일은 아니더라도 3박 4일 혹은 2박 3일 동안 청년회 때 혹은 청소년 시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렸던 그 뜨거웠던 초막 안에서 주님과 누렸던 그 뜨거웠던 깊은 사귐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뽕네프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지은 그 초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이 세상을 이길 담력을 누리는 그러한 영적인 시간들을 꼭 가지시길 소망하며,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혹여나 무너진 영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예배를 바로 세움으로 우리 안에 무너진 영적인 성벽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